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과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광주교회 신입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입교사 교육을 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모든 교육 일정 주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또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오늘부터 이제 신입교사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사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역사의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정말 때가 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또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우리 시대 신문 사회면을 보면 무슨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된다든지 간통죄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덕과 가치관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조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에 정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때도 극한 방탕에 이르렀던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하면 될지 덜하지 않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일이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의 때가 끝나려고 하는 이때, 정말 때가 다 차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차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머뭇머뭇하다가는요, 이제 이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머뭇머뭇하다가는 이제 은혜의 때가 저물게 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때가 이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시대는 정말 이 때가 차고 낮이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곧 밤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도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이제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맡기실 때 아무 사람에게나 그 일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합당한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맥락에서 보면 이 교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한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보시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실까요? 2절부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한 결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는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이 더 어떤 크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사가 스스로 나는 거듭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 상태로 세상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다가는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고 정말 그 지옥에 아이를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4대 요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신앙의 4대 요소에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영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배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요. 역시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무슨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왜 남아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고 잠깐 등한히 하고 이 교사에 특별히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잠깐 뭐 교제에 나가지 않고 교사를 한다. 또 뭐 기도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 얼마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진,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힘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고 고갈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먼저는 구원받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 스스로 그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본이 되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뿐인 교육. 본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말뿐인 교육은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소리가 될 겁니다. 실제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0절 말씀. 로마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자, 우리가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참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사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 그것은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 가르침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을 그 순수한 영혼을 기만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이제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 그 생활에 있어서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뭔가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삶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은요, 이 삶 자체를 지속할 그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학생이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물론 요즘에 이제 취업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어렵지만은요,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자기 개발에 소홀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이 베드로도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지금 성실한 그 상태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요, 어떤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도 이게 자기 밭을 이제 갈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잠언 22장 보시죠.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일을 맡아서 지금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왕 앞에 서지만은요, 이 교회 안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는 거잖아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에 전도하고 또 말씀 읽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만 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만 상일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자기가 맡은 그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어린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도 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막 아이가 까다롭고 키우기 힘들고 그런 아이를 성실하게 잘 키우는 엄마는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됩니다. 평범한 아이를 키운 거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는 상이 틀려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이냐? 아니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특히 또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까다로운 직장 상사 밑에서 그걸 잘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잘 하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수 나오죠?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잘하라는 것이죠. 또 종들아, 요즘은 뭐 종이라는 제도가 이제 없으니까요. 이제 사회생활,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윗분들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행할 때에 그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랬거든요. 주께. 나는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그 상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 되잖아요. 그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제 참석어 이런 것만 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도 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또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다시 아까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장 16절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할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성경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물론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보통 분은 아니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학문을 익혔고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귀족 신분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아주 특권층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 극소수였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구약 성경의 모세 같은 사람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왕궁에서 살았고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베드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엄청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막 3,000명도 구원받고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아주 평범한 어부. 지금도 어부는 뭐 그다지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서민들. 오히려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이제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다윗은 원래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지금도 주님은 이런 베드로와 다윗, 소년 다윗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또 세상적으로도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